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제24장 23절, 23장 제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제23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잠언서 제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의 의미를 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수십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나라를 뺏긴 서롬을 보내다가 광복이라는, 해방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됨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명하게는 유관순 열사, 이봉창 열사, 윤봉길 열사, 정말 많은 의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광복이라는 꿈은 없어지지 않았고 희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우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희망의 끈이 이어지며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본군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고 만주국까지 이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들의 치하에 둘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근자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땅인 하와이까지도 침범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해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앞당겼고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것은 우리의 우방국이었던 미국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일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무리 독립군이 우리 순국선열들이 노력을 했다 하지만 결국 해방을 시킨 것은 미국이다. 물론 이 얘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국선열들의 독립을 부르짖던 용사들의, 영웅들의 의지와 실현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과 해방의 꿈이 사그라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서 내 나라의 말을 쓰기 위해서 이 순국선열들께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덴노에이카 만사이를 외치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내 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이 감격의 기쁨을 늘 가슴속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본은 우리가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파트너 또는 수출과 수입이 원활해야 될 국가, 우호적인 감정을 가져야 될 국가, 이런 이야기도 많겠지만 과거의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를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물론 일본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큰 고생을 했고 피땀을 흘려서 세우긴 했지만 어쨌든 철도를 깔게끔 해서 이 나라의 철도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었고 근대화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했던 과가 다 덮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광복을 허락하셨고 이 나라에서 우리 말로 찬양을 할 수 있으며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모든 씨를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꿔버리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뿌리 자체가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슬펐던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과 그 처절했던 갈망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미리 광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오늘이 8월 14일인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제가 좀 예배를 쉬어가려 합니다. 설교를 좀 쉬어가려 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많이 지칩니다. 쉼 없이 좀 달려왔다 보니 조금의 쉼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딱 2주 동안만 쉬고 9월 달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장이라고도 하죠.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참 거룩한 장입니다. 이 잠언서를 가지고 태아 때부터 교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엄청 높네요. 이 아이들에게 잠언서로 모든 훈계와 책망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잠언서는 지혜장이 맞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지혜롭고 의롭다면 부모로서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지혜와 의가 있다면 부와 명예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은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이라는 명예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한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으로 즐거웠을 것입니다. 다시 되찾은 이 대한민국 조국을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20대들, 특히나 1, 20대들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좀 직설적일 수 있겠지만 참 지혜롭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자성어, 고사성어는 물론이고요. 맞춤법은 물론이고 이게 등기 없는 것 같아요. 오늘에만 심취하고 오늘만 살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욕망에 충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안 지혜롭고요. 당연히 성실하지 못하고 당연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본능에 이끌리면 사람은 모든 생물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에 순놈이 있습니다. 수컷이 참 생긴 거는 예쁩니다. 이 발정기라는 시기가 되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같이 키우고 있는 암컷과 자신들만의 대화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밥도 먹지를 않습니다. 하루 만에 500g이 빠져버립니다. 체중에. 저는 무슨 명태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질 않은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암컷만 보이는 것이고 자신의 목적이 딱 하나로 다 일축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을 빠져나갈 지혜도, 현관문 소리를 들을 지혜도, 음식을 기다리는 지혜도 사라져버립니다. 본능에만 충실해버립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흔히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즐기기 위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있는 삶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만을 쫓다 보니 당연히 지혜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을 해도 열심히 해서 이 슈퍼 사장이 한번 돼봐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럭키금성이라고 하면 지금의 LG죠. 이 대리점, 총판점이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일을 하는 분도, 배송을 하는 분들도 야, 이 지점을 한번 내가 사봐야겠다, 그러려고 돈을 모았고요. 그러려고 새벽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 26, 27살 시절에 현대에 근무를 하면서 야, 이 현대에서 사장자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휴가도 반납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하다 보니까 내가 재벌집에 사위가 되지 않는 이상 힘들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기는 했지만, 무튼 그러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어찌 보면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할수록 그러한 성실이나 목표나 성취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 스스로만 좀 행복하게 살면 돼, 내 스스로만 오늘을 즐기면서 살자, 이러다 보니 그러한 목표나 성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능에 이끌리게 되면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와 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가르쳐야지 그 자식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후손들,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결코 세대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 싫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디즈니 만화동산은 8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컬러 TV가 뭐 좀 보급이 안 됐던 시절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어릴 때 잘 살았기 때문에 컬러 TV가 좀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참 컬러 TV로 그걸 보면 어찌나 보고 싶은지 이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가기가 싫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3번 정도, 3차례 정도 방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선생님 손에 이끌려갖고 등치도 큰 친구가 저것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교회에 보내려고, 예배당에 보내려고 애들을 쓰셨습니다. 그게 지혜였거든요. 지금은 자식이 워낙 귀한 시대다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신앙심이 참 독실하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엄마 나 저 디즈니 보고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면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해, 유튜브 틀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항상 자식을 위한 기도가 대표적이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를 풍족하게 해주진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몇 시간을 작정하고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정말 처절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기도를 먹고 자랐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하물며 안 믿는 분들도 이 정수라고 하는 물 한 그릇을 장독대에 떠놓고 늘 빕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것이 부모의 지혜였고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가난은 뭐냐면 아프리카, 지금은 물론 뭐 발전된 곳이 많지만 되게 없이 사는, 못 사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쟤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나도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부러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차피 쟤도 한 끼, 나도 한 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나라 자체가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적 가난은 이것입니다. 쟤는 3끼를 먹고 나는 2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는 1끼를 먹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서 서로 부러워하겠죠. 1끼는 2끼를 부러워하고 2끼는 3끼를 부러워합니다. 상대적입니다.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상대적 가난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똑같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먹었습니다. 마을에서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잘 사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TV가 있는 집은 뭐 한두 집 될까 말까였고, 전화기가 있는 집 또한 한 집이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어릴 적 집안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에 백색 전화기 4대가 있었었는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요, 지금이니까 무슨 어린애들끼리 뭐 휴거인가요? 휴거. 들려올리는 휴거가 아니고 휴먼시아 거지라고 한답니다. 그거를.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지. 애들이, 국민학생들끼리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혼나야 됩니다. 많이 혼나야 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애들끼리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서로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쥐어받고 흙 던지고 놀고 장난감 던지면서 놀고 물총 쏘고 놀고 그랬습니다. 제가 워낙 별종이긴 했습니다만 참 목회자로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까지 했는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무튼 정말 동일했다는 겁니다. 정말 동일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끼리 정말 순수하고 해맑게 놀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이 성경 시대도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는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러한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끼리 등급을 나누다 보니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우둔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민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결코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 하며 하나님께 늘 소원해도 가끔 별종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었고 솔로몬 왕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뒤를 이은 참 할 말이 없죠. 기가 막힙니다. 이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가 나무로 너희를 외질했으면 나는 전갈이 달린 독을 든 매를 가지고 너희를 훈계하겠다.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 후손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도 그런 자식이 나올 판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1, 20대를 보십시오. 욜로. 아주 듣기도 싫습니다. 본능. 동성애 보세요. 역겹습니다. 아주 토 나옵니다, 진짜. 자기들만의 본능인 겁니다. 회사에서 회식도 안 간답니다. 저 처음에 청년한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목사님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석을 안 해도 된대요. 제가 젊은 시절, 지금도 물론 젊지만 회사 생활을 할 때 조직력이 최우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꼭 급여일이나 이렇게 주중에 뭐 성과급 날이 되면 꼭 회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 간다는 것은,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내일부터 나는 회사에서 왕따 되겠습니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게 되는 겁니다. 새벽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날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출근합니다. 저만 해도 출근 시간이 9시면 보통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모 기업에 최연소 과장으로서 입사를 했던 화려한 이력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스펙이 화려하셨나 봐요. 이러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대 나온 스펙이 뭐가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밖에 없었습니다. 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실밖에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하는 것,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제 스펙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요. 현장 일이라고 하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노가다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없답니다. 예전엔 청년들이 어떻게든 일을 배워가지고 오야라고 하는 십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용역분들을 거느리는 이제 위치에 올라서려고 했는데 젊은 애들이 없대요.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인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십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 위에 올라가서 한국 사람을 부리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예전에 카센터를 가시면 젊은 친구들이 일 배우려고 흔히 꼬마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비하하는 표현이라 절대 쓰면 안 되겠지만 그 젊은 분들이 일을 배우고자 이렇게 있었었는데 요새는 없습니다. 다 기본 50대. 뭐 카센터는 집사님들 한번 장로님들 찾아봬도 다 막 50대. 많게는 막 쉬운 후반대. 이런 분들이. 점점 젊은 친구들에게 지혜와 성실과 근면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이끌 인재들이 될 것인데,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참 그 부분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좀 삶을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1년간만 쉬고 오겠습니다. 이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예배가 7시 반인데 한 7시 정도에 행정부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좀 저녁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오늘 예배 취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생각할 수도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할 수도 있어질 것 같아요. 인재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문화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이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돼야 됩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4마리나 낳아서 골치가 참 아픈데 그 4마리들이 어미 강아지를 따라합니다. 어미개를. 어미개가 앉으면 걔네들도 앉고요. 어미개가 가면 똑같이 쫓아가고 어미개가 패드에 소변이나 대변을 놓으면 똑같이 합니다. 그거를.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술버릇이 무지막지하다면 그 자식 또한 술버릇이 무지막지합니다. 내 아버지가 참으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 자식 또한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럼 저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어내도 불량차에는 꼭 하나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늘 아버지가 새벽이면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고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싫은 소리를 들어도 집에 와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식들에게 걱정의 짐을 덜어주지 않는 것, 이게 부모의 모습인 것이고 정당하고 당연하며 마땅한 거울됨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모가 늘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집에 와서 불평불만만 해대면 그 자식 또한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를 말씀드렸겠지만 오늘은 부모입니다. 과연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거울이 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여, 부모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자식을 화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쓰러져서 내 자유력을 좀 상실했을 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가눌 수 없을 때,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자식입니다. 어디 응급실에서, 요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그 호흡줄을 쥐고 있는 거는 내 자식들입니다. 그나마 병원비라도 내주면 감사한 겁니다. 병원비도 안 내주고 튀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원문 성경대로 그 말씀을 보시면 부모들이여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 그것을 평생 안고 갈까 두렵노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 이거는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을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부모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다시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결코 이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부모입니다. 그것이 지당한 모습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부를 축적해야 됩니다. 목사님 돈 얘기를 꺼내시네. 2주 동안 쉬니까 이제 돈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배당에다가 헌금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는요, 어떻게든 부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본이 되거든요. 부모가 해평대평 돈을 써버리고 흥청망청해버리면 자식 또한 그렇게 됩니다. 가난은 되물림 된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 돈을 어떻게든 쓰기 바쁩니다. 모을 생각이 아니고. 그러나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려볼까, 어떻게 불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직분은 전도사였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취미로 그 정도가 아니었고 저는 거의 퇴근을 하면 3시간을 주식에 할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하루에 20-30만 원의 소득이 안 되면 낙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주식을 해서 내일 내가 월급 외에 따로 돈을 불려야 된다. 그래서 월급을 400을 받으면 그 400을 다음 달까지 800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부자의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좀 몇 권 보고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정말 쉽게 날아가더라고요. 목사님 주식도 하셨었습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불법을 해간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빼온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흥청망청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 땅을 산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참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 재산들을 축적했고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라도 한 채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구나. 이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흑수저 부모의 특징 이렇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 흑수저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엄마하고 아버지는 성실하게 살아서 가난한 거야. 지금 다 돈 있고 잘 사는 놈들은 친일파 후손이든지 남 사기쳐갖고 그렇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언더도그마 현상이라고 합니다. 강자는 절대적 악이고 약자는 절대적 선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놈은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고 없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고, 이게 언더도그마라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거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지금 너무 가난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일말에 일탈이나 실수가 없었을까? 3탈까지는 안 가도 돼요. 1탈이나 2탈 정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다윗 형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 이 형님께서 임금이셨어요. 돈이 없었을까요? 여자가 없었을까요? 본처하고 첩을 나열하면 아마 세종시에서 서울까지도 줄을 섰을 거예요. 돈이 없었을까요? 황금으로다가 성전을 지을 만큼 막강한 부가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그 어떤 것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분이 악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왕 또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출나게 근면하고 성실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첫째로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집에서 맥주 한 잔씩 마시는데 이런 분들 계시겠죠.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유흥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해도 충분히 아껴집니다. 어떤 내 욕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면 성실하게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식 또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되물림된다는 건 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술에 쩌드는 인생이 무슨 부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10억, 20억을 준다 한들 그 1, 20억이 값어치게 쓰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부를 축적해야 됩니다. 월급이 500이면 뭐 할 겁니까? 600을 쓴다고 했을 때. 월급이 1300, 1400이면 뭐 하겠습니까? 한 달에 2000씩을 쓴다고 하면. 월급이 300이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적는다고 하면. 그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보일 수 있는 부의 축적의 본보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를 쳐다봐도 비성경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저리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꾸기 힘든 시점까지 이미 와버렸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가슴속에 담고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하고 욕망에 충실한 이 안타까움 속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주에 말씀드린 부부의 모습과 오늘 말씀드린 부모의 모습이 합쳐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하나님의 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난하다는 말은 결국 가당치 않습니다. 솔직히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을 정도가 돼야 남의 끼니도 걱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돈이 상당히 없는 목회자라고 쳐봅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영재님, 기도하세요. 저 또한 자괴감이 생기겠죠. 야, 이 나이를 먹고 형제 하나를 도와줄 형편이 참 안 되는구나. 그게 현실인 거예요. 목회자 또한 여유가 조금 있어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 부분이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 참 식사 대접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봉투를 좀 드리고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온전하다면 어느 정도의 부는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달린 것입니다. 부모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식에게 성실하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며 자식의 거울로서 성실하고 근면하다면 더 이상 그보다 더 찬란한 부모의 역할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 2주간 쉬다가 뵙게 될 텐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 밖에들 잘 안 나가잖아요. 자제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또 얼굴 맞닥뜨릴 일이 많으실 텐데 최대한 싸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참 자녀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가슴속에 기억하며 떠올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허물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이 시대에 저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위해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희 부모들 또한 저희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후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광복절을 맞은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